지금 우리 주제표와 우리 복음 캠페인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복음으로 가정을 세우겠습니다. 복음으로 전도하고 선교하겠습니다. 복음으로 세상을 섬기겠습니다. 아멘. 이번 주 묵상 말씀 에베소서 5장 32절 말씀입니다. 세 번 같이 하겠습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병이어 표적이란 제목으로 우리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자, 이 오병이어 사건, 오병이어 이적은 우리 영신교회의 설립 취지와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앞에 화단에 있는 이 교회 설립 취지에 시비가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섬김의 손길, 교회 설립 정신을 고양하며 섬김의 손길 닿는 곳에 주님 거기 계시고 그의 피와 살을 나누는 우리들의 이웃이 있습니다. 궁핍하고 소외된 자를 위해 활활 타오르는 사랑의 불길이 바로 천국 빛깔로 세상을 밝히는 주님의 등불입니다. 오 주님, 우리의 손안에 있는 것이 비록 적을지라도 나누는 손안에서 하나님의 것으로 풍성하게 하소서.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하늘 잔치를 베풀게 하소서. 2015년 10월 4일 최규철. 네, 이것이 우리 교회 설립 취지를 담은 원로 목사님의 시입니다. 그래서 이 오병이의 그 기적과 같이 비록 작은 것이지만 그것을 함께 나눌 때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풍족하게 하는 그 역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복지목회의 꿈을 가지고 영신교회가 이곳에 세워지게 됐습니다. 자, 오병이어 이적은 그 이적 자체도 또 의미가 있지만 우리가 묵상해야 될 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자, 먼저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아멘. 자, 요한복음 5장에서는 예루살렘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사건 이후에 지금 이 요한복음 6장은 시간적인 간격이 있습니다. 복음서를 읽을 때는 그 시작할 때 그 장소와 배경이 있습니다. 5장 1절을 보시면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예루살렘, 유대 지방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것이고 6장을 시작할 때는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자, 여기는 배경이 갈릴리입니다. 자, 크게 예루살렘과 유대 지역에 있는지 아니면은 위쪽에 북쪽에 갈릴리 지역에 있는지 이것을 우리가 먼저 확인을 하는 것이 이 전체적인 배경을 이해하는 데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나눠지는 것들이 주로 이제 명절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 5장과 6장 사이에는 최소한 6개월의 시간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있는 곳은 낮은 산에 있는 평평한 구릉지대이고 이것을 공간복음에서는 빈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 시간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1년 전의 일입니다. 자, 요한복음에는 나오지 않았지만은 마태복음에 보면 이 오병이어 사건 바로 앞에 세례 요한이 감옥에서 죽었다라는 그런 사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사건이
세례요한의 죽음의 소식이 예수님께 들려졌어요. 그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이 빈들에 나오셨던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기에 나와 계실 때 마음이 어떻겠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세례요한이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했던 세례요한이, 예수님의 친척이기도 한 이 세례요한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감옥에서 목이 잘려서 죽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했겠느냐라는 거죠. 그 마음이 좋을 수가 없습니다. 착잡한 마음으로 예수님이 이 빈들에 나오셨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여기 계시다는 소리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몰려옵니다. 이런 상황과는 상관없이 수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필요가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사람들을 고치시는 그런 표적을 받기 때문에, 또 병고침을 받기 위해서, 또 어떤 사람들은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필요를 가지고서 주님 앞에 몰려오게 됩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고 예수님은 그들을 보실 때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치유해 주셨어요. 지금 마음은 안타깝고 슬프고 착잡한 그런 마음이지만, 그런 상황은 말한 것 없이 아무튼 자신들이 필요를 가지고 또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또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또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고쳐주셨습니다. 자, 그러다가 저녁이 되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리들을 먹일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 공관복음에 보면 제자들이 먼저 얘기를 해요. 우리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근데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먼저 말씀하시는 걸로 나오는데, 이거를 이어서 이야기하면 제자들이 먼저 물어봤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다시 질문하는 그런 상황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자, 5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아멘. 자, 예수님이 제자 빌립에게 물으셨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근데 지금 예수님은 이거 어떡하나 걱정돼서 물어보신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될지 그 방법을 내놓으라고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요한복음에서는 빌립을 시험하고자 물어보신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요한복음에서 강조는 예수님이 5,000명 이상을 먹였다가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상황을 바라보고 있는 건 뭐냐면은 제자들의 반응이에요. 제자들의 믿음입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시험하며 물어보고 계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더욱 분명한 신뢰를 가지고 믿음의 고백을 하기를 기다리고 바라고 계신 겁니다. 지금 제자들의 믿음이,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어디까지 올라왔는지를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이 오병이어 사건은 제자들을 위한 표적이다라고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교회가 단순히 많은 사람들의 배고픔을 해결해주고 병을 치유해주는데 궁극적인 목표가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할 일이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이 일에 대한 표적이 제자들을 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무리들은 이후에 흩어졌지만 제자들은 계속해서 예수님 옆에 남아서 더 확고해진 신뢰를 가지고 순종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사람들을 섬기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들을 치유하는 일을 해야 되지만,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교회는 제자들이 세워져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여러 가지 프로그램과 사업은 있지만 그러나 제자들이 남지 않는다. 그것은 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빌립은 이성적으로 반응을 합니다. 그는 각 사람에게 조금씩 얻어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할 것이라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자, 앞에서 놀라운 표적의 사건들을 보이셨던 이 예수님을 더 신뢰했다면 지금 이런 이성적인 대답보다 좀 더 믿음의 대답을 했으면 좋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빌립은 완전히 예수님을 신뢰하지는 못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말합니다. 지금 아이 하나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의 식사되는 도시락 하나를 가지고 있는데 이걸로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했어요. 우리 작은 것을 가지고 왔지만 그러나 안드레 또한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안드레 역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완전하진 않은 그런 부족한 발언입니다. 자, 이어서 진행되는 일을 우리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는 지금 남자만 5,000명, 그러니까 합치면은 못해도 2만 명은 되는 이 무리들을 자리에 앉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보리떡을 들어서 축사하셨습니다. 축사하신다는 말은 하나님께 감사기도 드렸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기도 드렸을 때에 그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들은 역사가 나타난 다음에 감사기도 하려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역사는 감사를 먼저 선포하고 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따라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또 주님이 제자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거예요. 결과를 보고 난 다음에 믿고 결과를 보고 난 다음에 감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신뢰의 고백을 하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한 그런 믿음의 모델로서 이런 일을 하시는 것이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처럼 이 상황을 뛰어넘는 그런 믿음의 시각과 고백을 가진 제자들의 반응을 기대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오병이어를 제자들에게 나눠주시고서는 무리들에게 나눠줘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것도 가진 것이 이거밖에 없으니까 조금씩 아껴서 나눠줘라가 아니라 원하는 대로 줘라 그랬어요. 이게 주님의 믿음입니다. 원하는 대로 줘라. 놀랍게도 음식을 나눠주고 남은 것을 거두게 하셨는데 남은 것만 12바구니에 찼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신학자들은 이 이적을 이성적으로 이해하려고 그렇게 시도합니다. 무리들이 사실은 각자 다 도시락을 가지고 왔는데 자기만 먹으려고 다들 이제 감추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작은 아이가 자신의 도시락을 아끼지 않고 내놓는 것을 보고서 부끄러워하며 어른들이 각자 자기의 도시락을 내놨다는 거죠. 그래서 오병이어의 도시락은 없던 것이 많아진 그런 기적의 사건이 아니라 자기의 것을 아끼고 이기적이었던 사람들이 서로를 배려하고 함께 나누게 된 그런 나눔의 사건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굳이 그렇게 해석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요한복음에서 증거하는 표적들이란 것은 다 초자연적인
그런 하나님의 이적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요한복음에서 표적이라고 일부러 말하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사람의 이성으로 이해될 수 없는 놀라운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시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이게 표적의 의미입니다. 사람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고 사람의 능력을 해낼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표적이 되는 것이지, 사람의 양심의 문제로 이것이 찔려서 서로 나누는 나눔의 역사였다, 이거는 그냥 인간적인 해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굳이 인간적으로 이해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을 수 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을 믿을 수 있으면, 여러분, 오병이어 가지고 5천 명 이상을 먹일 수 있다는 것이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이 표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온 세상에 구원하시는 구세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가, 믿고 고백하는가, 신뢰하고 순종하고 따라갈 것인가, 이게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선교지에서는 가끔씩 이런 오병이어의 기적이 지금도 일어납니다. 정말로 필요한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에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들이 많이 일어나요. 자, 빌립과 안드레처럼 이성적으로 접근하려는 자들에게 이성과 상식을 뛰어넘는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또 제자들이 온전히 예수님을 신뢰하게 하시려는 것, 이것이 오병이어 사건의 더 큰 특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기적은 이 기적이 일어나는 상황을 자세히 묘사하기보다는 공간복음에 비교하면 굉장히 좀 생략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이 지금 강조하고 집중하고 있는 것은 오히려 그 사건이 어떤 식으로 일어났느냐라는 것보다는 이 사건을 대하는 제자들의 반응과 그리고 무리들의 반응, 거기에 그 믿음의 반응이 어떠한 것인지를 보여주는데 더 방점을 찍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이어지는 사람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우리 14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자, 이 사건을 보고, 이 표적을 보고 이것을 경험한 무리들이 반응이 먼저 뭐였습니까? 이 표적을 보고서 예수님이 그 선지자인 것을 믿었다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신명기 18장 15절에 나오는 말씀을 이미 유대인들이 다 알고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14장, 이 14절 말씀 옆에 혹시 여러분들 성경에 뭐 조그맣게 관주가 붙어 있거나 또 신명기 18장 15절 이렇게 써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없는 성경도 있고 있는 성경들도 있는데 이게 그 연관된 그 성경 구절이에요. 그 선지자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세에게 신명기를 통해서 말씀하신 메시아를 말합니다. 신명기 18장 15절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자, 그러니까 이 율법 안에, 이 토라 안에, 신명기에서 나중에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킬 것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신명기에서 말한 그 선지자, 실제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이 유대인들이 이 표적을 보고서 저분은 신명기에서 말씀하시는 그 선지자구나 하는 것을 믿게 됐어요. 거기까지는 좋았습니다. 그러나 그 무리들이 이해한 그 선지자 메시아는 어떤
분이었냐면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왕.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의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질병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런 이스라엘의 정치적 왕으로 기대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서 어떻게 하려고 그랬습니까?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다 그랬어요. 야, 이런 분이야말로 우리의 왕이 되어야 된다. 이런 무리들의 의도를 아시는 예수님은 그들을 피해서 혼자 산으로 떠나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신 것은 맞지만 그들이 생각하는 그런 정치적 왕으로 오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이 오병이어 사건에는 어린아이가 드린 이 작은 헌신이 많은 사람들을 배부르게 했다라는 이 복지의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신교회는 오병이어를 드린 이 아이의 헌신과 믿음으로 세상 사람들을 치유하고 배불리게 하는 그런 복지 사명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잘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더 나아가서 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 제자들의 믿음을 시험하고 단련하려는 의도가 있으셨습니다. 무리들을 향한 불쌍한 마음도 있으셨지만 제자들을 믿음으로 바르게 세우시려는 목적이 더 크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빌립과 안드레, 그들은 예수님의 표적을 이전에 봐왔지만 예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자신들의 생각과 판단과 경험, 이것을 바탕으로 이성적인 반응을 보였어요. 백성들은 오병이어 사건을 표적으로 여기고 예수님을 그 선지자로 여겼지만 세상의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자, 예수님의 사명과 목적은 사람들의 기대와 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피해서 산으로 혼자 가셨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기대하시는 반응이 있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대와 반응이 있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이 말씀 앞에서 똑같은 말씀이지만 주님이 기대하시는 올바른 믿음의 반응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주님께서 우리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질병도 치유해 주시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대와 반응은 또 다른 곳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 기대만을 가지고 주님을 우리의 왕으로 삼으려는 거, 그 왕이라는 것은 뭡니까? 내 필요를 채우는 왕인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은 산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지만 때로는 침묵하십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해가 안 되죠. 왜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는데 이번에는 안 해주시나? 이 백성들을 배부르게 먹이는 게 최종적인 목표가 아닙니다. 주님을 신뢰하고 이 주님의 길을 따라오는 제자로 세우시는 것이 주님의 목적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여러 가지 필요와 기도 제목들이 있어요. 주님께서 들어주십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모든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높아지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더 많은 필요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더 높으신 그 사명과 부르심, 거기에 대해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들에게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감사하지만 때로는 우리 기도를 들으시지 않고 산으로 들어가 버리시는, 그래서 침묵하시는 그 주님이 우리에게 또한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들어져서 감사할 때도 있지만 그 기도에 침묵하실 때도 우리가 믿음으로 더 반응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영신교회로 부르셨고 이 가운데 사람들을 먹이는 그런 복지 사명도 주셨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를 제자로 부르셔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주님의 제자로 이 세상 임금이 아니라 온 세상의
구주가 되시는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반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할 때 내 상식과 수준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과 의도대로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님을 질병 치유와 먹고 사는 경제 문제, 정치 문제의 해결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의 구주로 고백하고 신뢰할 수 있기를 결단하며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넌 우리의 필요를 따라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무리가 아니라 헌신하고 동행하는 제자가 되기로 여러분 결단할 수 있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여러분 위해서 기도할 때 때로는 실패하기도 하고 고통당하기도 하고 질병으로 아파하기도 하는데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고백하고 순종하는 제자로 세워지기를 위해서 그런 역사를 위해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매달 첫째 주일 새가족 초청주의를 위해서 여러분 같이 더 기도하시고 우리 사람을 배불리 먹이는 것 그것을 더 넘어가서 정말 그 생명을 구원하고 주님의 제자로 세워가는 주님의 일에 우리 마음을 같이 모을 수 있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영혼 구원을 위해서 또 우리 장기 결석자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 같이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고 또 이 바다에서 큰 화산 폭발로 인해서 또 금년도 최고의 화산 폭발로 또 여러 가지 피해들이 얘기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주님의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면서 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더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 견고하게 하고 우리가 모든 땅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더 주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고 이 일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또 치유하시고 고쳐주시기를 더불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